이 시간에 오늘 말씀은요, 매일 성경 12월 1일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9절 31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스라야와 아사라야, 에레미야, 바스올,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네돈, 바로, 무슬림, 바이야, 미야민, 마아시아랴, 빌게, 스마야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야니, 예수와 하닷게 자손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미가룸, 하사랴, 삭골, 세레랴, 스바냐, 호디야바니, 분유요 또 백성과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야윈,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림, 아나도,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세독, 야뚜야, 블야다,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야, 하수, 하스, 빌하, 소백, 루흠, 하삼냐, 마아세야, 야하난, 하난, 아난, 말루, 하림, 바하난이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개혁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은 직접 지키겠다고 직접 자기들의 이름을 쓰면서 그들은 직접 서명을 하죠. 특히 이 서명에 앞장섰던 사람들, 율법을 지키겠다고 앞장섰던 사람들은 특히 제사장들이었고요. 그리고 레위인들, 지도자들, 당시 사회의 상류층들이 가장 먼저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사회의 상류층들이 그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면서 그들은 먼저 도장을 찍었던 거죠. 이들은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사실은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언약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율법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맹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영적으로 개혁하며 이제는 옛 모습처럼 살지 않겠다.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지키며 살겠다. 그들이 그렇게 앞장서자 이 민족적인 영적인 개혁은 급속도로 아주 급물결을 타게 되는 거죠. 이들의 결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어떤 영적인 도전을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들의 영적인 책임 있는 행동을 보게 돼요. 그래서 1절에서 오늘 27절까지는 총 84명의 지도자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백성을 대표해서 상류층이었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들은 언약에 인봉한 자들이었고 언약을 지키겠다고 굳세게 맹세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맹세한 자들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들이었고요.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는 레위인들이었고 14절에서 27절까지는 백성의 두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들이 유다 백성을 대표해서 언약 문서에 그들은 직접 도장을 찍었던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던 자신들의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하고 모든 생활을 청산하겠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살겠다. 그렇게
그들은 맹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맹세할 때 다 일일이 자신들의 이름을 직접 서명하고 쓰면서 작성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거죠. 이름을 걸었다는 것은 일종의 자기의 가문을 걸었다는 겁니다. 가문을 걸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또 우리 내 개인의 이름에도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특히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에 그 직임에 걸맞는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사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살았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쟁이다, 예수쟁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불렀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와, 저분은 진짜 목사님이시다. 저분은 진짜 장로님이시다. 진짜 권사님이시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안 믿는 자들로부터 이런 우리가 칭찬을 들을 수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가정을 지키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자, 우리 3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것을 그들은 결심해요. 이것은 사실 단순히 어떤 혈통을 지키겠다 그 의미가 아니라 그들은 영적인 순결을 지키겠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결혼한다 이것은 대부분 이방인들이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끌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순결을 지키겠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솔로몬 왕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그 지혜를 받았고 그리고 이 권력과 명예와 얼마게 풍성하게 받았습니까? 모든 걸 갖고 있었지만 결국 이방 여인들과의 어마어마한 결혼을 하죠. 결혼하면서 결혼을 하더라도 그 어마어마한 저게 있으니까 결혼을 할 때 조건부로 딱 그런 거 신들은 떼놓고 오셔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방인과 결혼하다 보니까 그들이 자기가 섬기던 신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와서 얼마나 외롭고 적적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전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또 신에게 꾸벅꾸벅 절하고 이러다 보니까 온통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가득 차버렸던 거죠. 우상으로. 그들이 솔로몬이 왕비 그 결혼할 때 한두 명하고 했습니까? 700명이고 그 10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후궁들을 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통 이스라엘 전체가 다 우상으로 물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가정을 지키겠다. 가정을 지키겠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지켜가겠다. 그런 결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사회가 흔들리죠. 물론 교회가 무너지면 또 가정도 흔들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가정이 건강하면 사실 교회도 그렇고 또 가정도 그렇고 또 나라와 사회 전반적으로 사실 가정 최소 기본 단위 기간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초등학교 6년 또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그래서 우리는 무려 14년 동안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고 우리는 직장에 가서 일을 하죠. 물론 단순히 직장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데 알맞게 그 공부했던 것이 쓰임새가 있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준비하냐라는 거죠.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준비하냐는 거예요.
내가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준비하냐라는 거죠. 그냥 혼수품만 많이 준비하고 집장만 하면 결혼 준비가 끝나는 건가요? 그것은 우리가 건물로 말한다면요, 기초 세우고 골격, 기둥 세우고 집 다 졌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나머지 벽도 세우고 창문도 내고 인테리어도 하고 집 안에 소품도 들여놓고 그렇게 이게 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많은 결혼을 보면 그냥 기초 해놓고 골격만 기둥만 세워놓고 집 끝 다 졌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 혼수품만 잔뜩 준비하고 직장 뭐 이거만 하면 다 결혼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다음에 남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내로 역할은 뭔지, 또 결혼한 다음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을 때 그 자녀들을 아빠로서 엄마로서 어떻게 끌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교회에서 한두 번씩은 우리가 성경도 배우고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좀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결혼 생활 하다 보면 현실이니까 또 다르다 이 말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좀 그렇게 그런 건강하죠.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것을 못 배웠을지라도 결혼하고 나서라도 우리가 좀 그런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위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더 관심 갖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결정한 것은 우리는 가정을 지키겠다. 그래서 이 가정은 영적으로 순결한 가정을 이끌어 가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심, 이런 귀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보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결심함을 봅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자, 여러분 본문 3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32절 찾으셨나요?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자, 백성들은 성전을 돌보겠다고 이 시간 이제는 또 마음을 먹습니다. 마음을 먹어요. 당시 성전 운영비가 거의 바닥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기능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를 않았던 겁니다. 돌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도 형편이 어렵죠. 왜냐하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이제 막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형편이 넉넉하겠어요. 그래서 본인들도 어려움에도 그들은 매년 3분의 1 세겔을 성전세로 드리기로 그들은 자원합니다. 원래 율법은 반 세겔이었어요. 근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3분의 1 세겔로 그들은 드리겠다라는 거죠.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성전을 우리가 지키겠다, 돌아보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가나안 땅에 그들이 정착할 때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를 못했죠. 대신 나머지 11개 지파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은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그들이 성전을 돌아보는 11조나 이런 부분들을 안 하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생활이 땅이 없으니까 그들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형편이 되게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레위인직의 이 직을 다 내려놓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들이 생활전선에 뛰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전체의 전반적으로 영적으로 다 또 침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으로 침체되니까 그 손해는 다른 지파, 다른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다 이 본인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족 전체가 또 영적으로 다 다운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다시 회개하고 결심했던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전을 소홀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레위인들을 전심으로 우리가 그들의 생활을 필요를 돌아보겠다.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 결단 덕분에 다시 성전이 회복된 거죠. 성전이 회복됐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그런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시 영적으로 신앙이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전반적으로 볼 때 이처럼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개혁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래서 지도자들이 앞장섰을 때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부흥할 수가 있었음을 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이, 마을장 목자,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집사님, 또 한 그 부서에 맡고 있는, 또 팀 봉사에 맡기고 있는 팀장이나 앞장서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저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솔선수범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교회의 리더십들이, 교역자를 보았던 모든 리더십들이 영적으로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들이 영적으로 신실하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 다른 이제 초신자들도, 이제 갓 교회 온 분들도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전반적으로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런 말들이 있죠. 교회의 이 강대상의 영적 수준을 성도들은 결코 넘어갈 수가 없다. 결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영적인 우리 지도자급에 있는 그분들의 영적 수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건 영적 수준이 올라갈 때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영적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앞에서 전하는 메시지, 이 말씀도 듣지만 나와 늘 피부를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또 마을장 목자, 이분들의 신앙생활, 이분들의 하나님 앞에 헌신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헌신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헌금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봉사는 이렇게 하고 예배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그렇게 배워 갈 때 이게 교회의 영적 수준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헌신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더 영적으로 자라남으로 우리 교회 전반적인 영적 수준이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가정에서는 가장이나 어른들이 먼저 본을 보일 때, 먼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도 따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녀들 보고 교회 가라, 가라, 물론 필요하죠, 자녀들. 그러나 우리가 보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상황에 아빠 엄마는 이렇게 기도하셨지, 그러면서 그들도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가장이나 어른들이, 부모들이 먼저 본을 보일 때 그런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리더십들이 더 먼저 본을 보일 때 더 건강한 그런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내가 솔선해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인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 더 건강으로 세워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공동체, 가정의 모든 공동체의 영적인 거룩한 불쏘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본을 보이고 믿는 자들에게서도 우리가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삶으로 주님의 교회의 거룩한 영적인 불쏘시개가 되는 하나님, 그런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말씀 주시고, 아버지 또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의 얼굴을 봄으로써 다시 영적인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 거친 세상을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결단하며 살기로 또 결심한 한 분 한 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